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가 시골에서 살면서요, 뻐꾸기 시계 여러분 아시죠? 시간이 되면 뻐꾸하고 뻐꾸 가는 그와 나왔다 들어가는 그 시계가 있을 때 굉장히 부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뻐꾸기 시계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시에는 하나가 뻐꾸하고 나왔다 들어가고 12시면 12번의 뻐꾸기가 나왔다 들어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 속에 그 뻐꾸기라고 등장하는 이 새의 모습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뻐꾸기의 특징은 자기가 알을 낳아서 자기가 키우거나 또 그 알을 자기가 품어서 새끼를 내게 하고 또 먹이를 물어다 주는 법이 없는 남의 둥지에다가 다른 새들이 알을 낳을 때 가서 슬쩍 그 주인이 없는 사이에 들어가서 그 알을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땅에 밀어서 떨어뜨리고 그 자리다가 자기 알을 하나 나누고 도망가는 게 이게 뻐꾸기죠. 그런데 이 뻐꾸기가 어느 일주일 정도 다른 새들보다 부화가 빨리 돼서 또 이 새끼가 부화되고 나면은 자기 등에 닿는 무엇든지 딱딱한 것은 다 등으로 해서 밀어내서 밖에다가 버려버리죠. 그곳에 있는 다른 알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그 어미의 새끼인 것처럼 그곳에 있으면서 어미가 주는 먹이 다 이 양어미 어머니죠. 양어미가 주는 그 먹이를 먹다가 자기가 자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날아가는 아주 못된 새가 이 뻐꾸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존재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떤 내가 터를 닦고 그 위에 터를 세워서 그곳에 정말 힘겹게 건축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이 건축하고 세우는 것을 그냥 양치처럼 와서 뻐꾸기 알처럼 갖다 놓고 결국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바로 특히 그런 존재들, 이단들이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건축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건축자인데 성경에서 우리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나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집을 지을 때는, 내 집을 지을 때는 여러분 잘 짓죠? 잘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 집을 지을 때는 정말 좋은 재료로, 정말 좋은 비싼, 값비싼 걸로 가장 아름답게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집을 지을 때 거기는 대충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데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 땅에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우리 심령에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인데 어떻게 지어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교회 안에 자꾸 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이런 파들이 자꾸 형성되니까 나는 누구파다 이런 문제가 늘 끊임없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털을 닦았으면 게바는 물을 주는 것이고 여기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이고 아볼로가 와서 털을 닦았으면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으면 물을 줘서 물을 주는 것은 바울이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누구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터를 세워서 집을 세워져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길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 안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갖다가 그 안에다가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에 나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터를 세우는데 오늘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위에 내 터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대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를 앞으로 반석이라고 하리니 이제는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를 교황 1세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여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터 위에 자기를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지어져가는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합니다. 11절에 우리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터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터가 돼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삶의 진정한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터가 어디에 세워져야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안에 내 집을 짓는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내 심령의 집을 짓는데 그 심령에 세워진 터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터가 지금 누구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그 세워진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단의 회의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글거리는 사단이 역사는 그곳에 설을 세워놓으면 어떻겠어요? 계속 사단의 공격이 오겠죠. 그러면 그 싸움하다가 결국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사단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와 여러분은 사단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의 터 위에 내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신 것처럼 누가복음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편하고 쉬운 집을 모래 위에다가 터를 닦고 집을 짓죠.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습니다. 자, 내 집을 짓는 사람이 모래 위에 대충 지었다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상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다 쓸어가 버릴 뻔히 아는 그곳에다가 내 집을 지을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대부분 그 이스라엘은 늘 공격이 많기 때문에 산 능성이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망대가 돼서 망대 역할을 하고 거기서 적들이 오는 것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늘 언덕 위에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 아래쪽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아랍인들이 짓고 살고요. 산 언덕에다 집을 짓고 언덕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공격들이 많았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지어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그 돌 바위에 그것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것을 파고 이 자리를 잡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산 아래 그 아래 골짜기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모래들이 많기 때문에 집 짓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집 지을 때는 쉬운데 나중에 가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결국은 그때 가면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짓는데 그렇게 짓는 사람은 모래가에 쉽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 내 신앙 안에다가 내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가 이렇게 모래 위에다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아주 견고하게 세우는 자는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이 홍수가 뭐겠습니까? 환난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시원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당하는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세상 것 위에 학문 위에 세상의 철학 위에 세상적인 그 욕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환난이 오면은 신앙의 집은 무너져 버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중요한 것은 짓기 힘들어도 내 집을 짓는 것처럼 내 속에 신앙의 집,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집을 견고히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반석의 터를 닦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터를 견고히 세운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각자가 다 건축자로서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터가 모래 위에 터를 세우고 쌓고 그곳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석 위에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정말 반석 위에 터를 세우고 거기에 집을 벽돌이 하나하나 쌓아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짓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 집이 견고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어떤 것도 내 신앙의 집은 짓는데 그 터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민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집을 짓고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길이 아신 것처럼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에 일본 신사참배 거부하시면서 그곳에서 지은 찬송 중에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골고다의 그 좁은 길, 그러나 그 길이 영생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자꾸 타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여러분 앞으로 종종 더 우리가 깨어있고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요, 새로운 용어들이 요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지금 등장했습니다. 크리슬람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혼합 용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슬람. 이 크리슬람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미국의 큰 교회에서부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찾아 성경에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연결된다. 그래서 이슬람은 아브라함에게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과 예서를 통해서 나가고, 바로 우리 기독교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오는 그 통로다. 근데 결국 궁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에서 단지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스마엘이나 에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열 타고 오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는 정말 그럴싸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처럼 평화를 외치는 시대가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시대가 평화를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평화를 외치면서 이 교황 나름대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다니면서 평화하게 만들고, 이슬람과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불러서 함께 화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또 그걸 본따서 여기 신천지에 이만희 씨는 동성서행 해가지고 평화의 사자가 오시도다 해가지고 다니면서 돈 주고 여러 각 교회 종교 지도자들 불러다가 평화 사인하면서 평화의 성취를 이뤘다. 종교통합.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고 있는데 들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이 세워져야만이 그 집은 진정한 신앙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단은요 우리에게 교묘하게 자꾸 섞습니다. 신앙을 자꾸 섞어요. 자꾸 교묘하게 섞어서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터를 세운다면 너무 힘들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 집을 지어 간다는 것, 믿음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불러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그 길 가도록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다면, 우리는 오직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서 내가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불에 타지 않는 자재를 써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는데 건축하는데 여러 재료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말씀하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풀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축 자재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짓는데 어디다가 터를 어디다 세운다고요? 반석에 터를 세운다고 했죠. 모래에다 터를 세워서 여러분 강에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물이 돌아가는 데 보면 모래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거기다 집 짓고 경치 좋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 오면 다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집을 안 지어요. 그런데 그 집을 반석에 터를 세우고 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는데 거기다가 이제 건축 자재로 집을 지어가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집을 짓는다면 다 그렇게 지어서 아름답게 꾸밀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집 지을 때는 그렇게 좋은 집 짓는데요, 남의 집 지을 때는요 그런 비싼 자재 안 쓴다는 것입니다. 집장사들이 집 지어서 파는 집들을 보셨죠? 그 사람들의 특히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집장사들이 짓는 집이죠. 그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자재가 좋은 자재 들어갈 일은 없죠. 나중에 건축 끝나고 나서 보면 거기에 하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집 지을 때도 그렇게 짓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지을 때도 그렇게 튼튼하게 짓겠냐는 것이죠. 근데 자기 집을 지을 때는 아주 좋은 자재, 좋은 비싼 자재를 통해서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대충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나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 짓듯이 대충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어서 짓는 것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쉽게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로 1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로 15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그 심판을, 그 집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는 뭘로 심판하겠다는, 판단하겠다는 거죠? 불 질러보겠다는 것입니다. 불을 질렀는데 마지막 타국까지 남는 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을 주지만 다 태워져 버리고 없어지는 집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날의 공력을 통해서 밝힌다고 말씀하시는데 불로 심판은 우리의 삶에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그러니까요, 힘들어도요,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정말 힘들어도 그것으로 세워진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 보셔야 할 것이 믿음은, 금은 성경에서는 믿음을 상징하죠. 은은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이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은 다 뭘로 만들어져요? 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은 금을 갖다 씌워 놓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우상들을 만들고 그러다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전부 우상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구별되게 우리는 저 금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은으로, 성경에서는 은을 순결을 표현하고 있지만 은은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금은 믿음을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은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한 순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나팔도 금나팔입니다. 근데 입술에 있는 그 마우스, 이걸 뭐라고 하죠? 끝에 마우스피스라고 하죠. 마우스피스는 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입에 닿는 것은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조상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가 심판받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향하는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지금 여기서 금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은 바로 그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석은 뭘 말씀하냐? 보석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보석은 굉장히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강함, 변질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두 번째는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천국은 전부 다 뭘로 꾸며졌어요? 보석으로 꾸며졌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신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서 신앙의 집을 짓는데 믿음의 집을 짓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향한, 하나님께만 향한 순결함으로 짓고 오직 천국의 소망으로 변질되지 않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 이것으로 내 신앙의 집을 짓는 자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풀과 나무와 집은 세상과 잠깐 있다 사라져버린 것으로 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 짓듯이 그냥 쉽게 집을 짓고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신앙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는데, 내 심령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속에 견고하게 짓는데 믿음과 순결함과 변질되지 않는 강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로 이렇게 지어진 자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뭐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근거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믿음으로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힘들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요즘 국가가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는 좀 제발 좀 그런 모습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짓 좀 안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교회 장로를 하는 사람이 로비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시끄러워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면 되는데 자꾸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명예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에서 자꾸 이탈에 가다가 결국 목숨 끊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럽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로 공역 심판할 때에 남는 자는 상 받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지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그 성도는 뭐 하신다?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의 집을 잘 지어봅시다. 믿음의 집을 잘 지어봅시다. 네, 신앙의 집을 정말 잘 지어야 됩니다. 정말 대충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정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정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의 신앙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 어떤 환난 속에서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지어도요, 그 안에 더러우면요, 사람 살 수 없는 겁니다. 옛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중동에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집을 짓는데,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석유 오일머니로 인해서 부요함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않냐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현재 지금 오일머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중동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돈 때문에 국가가 아주 돈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문화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돈은 많은데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아주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돈은 부족해도 문화가 성숙되어 있으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돈 있으니까 집은 잘 짓는데 나중에 콜라를 마시고 막 쉽게 집어던지고 벽들에 막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또 새 집으로 그냥 버리고 이사가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니까 살다 보니까 지저분하면 버리고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도 그런 집 나를 주면 난 깨끗이 청소해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지어져도요, 그 안에 지저분하면 그 집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오늘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미 견고한 성전으로 건축돼야 되고, 그 안에는 늘 예수의 피로 씻어서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돼야 되고 거룩해 돼야 되고 깨끗게 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삼고 사는 자로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아무리 좋은 신앙 안에서도 내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긴 주님이 계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집을 견고히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를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청소해서 깨끗게 하셔서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자에게 5장 10절, 자,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한 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수고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말씀 앞에 서면서 믿음 안에 신앙 영적 싸움하면서 세워진 자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행한 것을 따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또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에 타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에 세우십시다. 불은 시험을 말하죠.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바로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여러분 내 마음에 심령에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450장. 우리 450장 찬송하시는 후에 함께 기도하십니다. 대평생 소원 이것뿐 쉬이라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인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말하여도 헛된 것뿐이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라.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삼보배 제도다. 이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리의 앞길새 고통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풀과 나무와 집으로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을 짓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터전이 모래 위에 쉽게 세워지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터전 위에 내 집을 짓지 마십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반석 위에 터를 닦고 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불로 심판할 때 마지막 남는 자는 그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요동함이 없는 신앙,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져 있는 그런 신앙, 또 주님이 다시 땅에 오실 때 불로 심판하실 때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불같은 시험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주님 안에 바로 세워져 있는 자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터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터를 세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그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나의 집을 믿고 세우는데 거기에 힘과 은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석으로 짓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희생이 따르겠지만, 많은 수고가 따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세워진 자에게는 결코 요동함이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 쉽게 지을 수 있는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고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환난 중에 쉽게 태워져고 살아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견고한 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집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위에 금과 은과 나무석으로 집을 지어가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에서도 요동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더러우면 살 수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함께 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분의 주님이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심령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터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식은 모래밭에 집을 짓고 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반석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터를 삼고 세워져가는 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쉽게 지을 수 있는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많은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나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결국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쉽게 집을 짓는 그런 쉬운 신앙의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집을 지어서 어떤 환난 앞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견고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그 집이 아무리 좋은 비싼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었을지라도 그러나 그 집이 더러우면 주님이 거하실 수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날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어지며 거룩하게 되며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